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십자가형을 선고받았고 더 이상 돌이킬 수도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순간이 그에게 왔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옆에 있던 또 한 사람이 입을 엽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위에서 죽음 앞에 놓인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영원을 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금요일은 단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죄와 고통,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을 주신 날입니다. 이 해답, 오늘 예수님 말씀한 이 짧은 대화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끝처럼 보이는 그 자리,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낙원을 약속하세요. 오늘 이 본문은 같은 십자가, 같은 고통, 같은 자리에 있던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기회를 놓쳤고 한 사람은 영원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라고 생각하던 그 자리에서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답이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절망의 자리에서 두 사람의 선택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볼 텐데요. 제가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 그 옆에는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이 죄인이었고 똑같이 고통을 겪고 있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같은 자리, 같은 고통의 상황에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언뜻 보면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하지만 그의 말에는 믿음도 회개도 없습니다. 이 말은 조롱이고 시험이고 자기 중심적인 분노의 표현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단 한 가지 욕망만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런 꼴 당하고 있지? 구원자라면 나부터 구해봐. 그의 태도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군병들이나 다른 수많은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을 구원해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그는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당신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 이 강도는 메시아 앞에서 구원을 요구했지만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닌 고통을 회피하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이 강도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강도의 모습은 우리 안에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 이제 더는 못 믿겠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오래 침묵하십니까? 이런 질문들 안에는 분명 상처와 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냉소와 거리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회개 없이 그저 문제 해결만 바라는 태도.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도구로 대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 강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선택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멀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다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강도는 그 기회를 거절했어요. 메시아 곁에 있었지만 그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변화 없이 정말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 같은 십자가 위에서 또 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23절 4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짧은 한마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놀라운 영적인 반응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당하는 형벌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고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강도는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따지지 않아요. 대신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절망은 반드시 어두운 자리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분명하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인생은 끝이야.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외면하셨을 거야. 아, 나란 사람 정말 안 바뀌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가 끝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나를 만나는 자리다. 그 자리가 끝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나를 만나는 자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감정을 억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혼란스러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 마음을 닫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고통, 그러나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반응. 한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놓쳤고 한 사람은 절망 속에서 회개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 그 두 번째 강도의 반응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했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보길 원합니다. 둘째, 회개의 빛, 믿음으로 고백하는 강도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첫 번째 강도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믿음 없이 기회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강도는 이 절망의 자리를 회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4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에는 놀라운 영적인 반응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보응을 받은 거래요. 마땅한 보응을 받은 거래요. 그래서 당연하대요. 그는 죽음을 앞둔 형벌조차 당연하다고 봅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 회개는 어려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익숙합니다. 내가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이 먼저. 우리 아이들이 형제간에 우리 아이들 싸우면 늘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먼저. 형이 먼저, 누나가 먼저, 오빠가 먼저, 얘가 먼저. 또 우리 안에 어떤 변명을 합니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난 저 사람보다 그래도 더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강도는 변명을 하지 않아요. 핑계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한 이 사람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자신과 똑같이 형틀에 모여서 모든 옷은 벗겨진 채 피투성이가 되고 너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무지한 분, 의로운 분으로 고백합니다. 이분은 죄 없는 분이다. 이분은 진짜 의로운 분이다. 아마도 그는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 너무나도 당시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말씀, 어떤 일을 했고, 그런데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본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의 입에서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고백이 나와요. 23장 42절의 말씀인데요. 이르되 예수여,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 문장은 짧지만 회개와 믿음, 겸손과 간절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래요. 당신의 나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도 다스릴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본질과 미래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보았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왕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 그는 자신의 옆에 있는 초라한 또 다른 행악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로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은 단지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다는 말은 언제나 구원의 행동과 연결된 은혜의 표현입니다. 주님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주님 저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주님 그 나라가 임할 때 저를 받아주세요. 그는 자신이 아무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천국을 그래서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저를 잊지 말아달래요. 여러분, 복음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고백을 분명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자격으로 얻지 않습니다. 경력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의 깊이, 삶의 정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변명도 없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거나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끝은 없어요. 늦은 건 없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왔나? 나는 바뀌지 않을 거야. 우리 가정은,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강도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기보다 마음에 화가 난대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평생 믿음을 지키느라고 온갖 고생, 온갖 수모, 온갖 수치를
다 당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누구는 마지막 순간에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모든 악을 다 하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저 주님 믿겠습니다 하고 천국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이게 맞는 거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루 온종일 일했든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든, 아니 1분밖에 일을 안 했든 주인이 그 돈을 주는 것, 그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은 주인의 선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것처럼 동일합니다. 구원은 거래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노력과 경력 때문에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격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오래 있었느냐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이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유가족들에게 특별히 병상 중에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꼭 이 말씀을 드려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제 우리 탁병진 목사님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누린 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구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행악자의 말에 우리 주님 답하세요.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응답을 이제 묵상하길 원합니다. 셋째, 약속된 낙원,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회개의 고백이 끝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직접 대답하세요. 43절의 말씀입니다.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한 문장은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가장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젠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대요. 구원은 미래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리면서 그랬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보상받듯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엉망인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만 오늘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함께 낙원에 있대요. 너와 함께.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에게 너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짧은 표현 안에 구원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완전한 곳 맞습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곳 맞아요. 근데 그 천국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천국일까요?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사람들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아. 나는 너를 받아준다. 지금도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 오늘 성경에서 표현한 낙원, 이 낙원은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인데요, 왕의 궁전, 에덴 동산을 뜻하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이 있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이 낙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곳은 눈물이 없는 곳이고 상처가 사라지는 곳이고 죄가 다시 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낙원의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 강도는 바로 그 낙원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대화 속에 구원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과 은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이 강도는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봉사도 선행도 그 어떤 열심도 낼 수 없어요. 그저 저를 기억해 주세요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애써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봉사나 헌신, 그 어떤 노력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격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탱자탱자 하는 것 같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이 장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그 어떤 자격 없이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나오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수 있다. 이제 말씀을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두 행악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았고 또 한 사람은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다른 반응, 전혀 다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그 옆에 있던 이 행악자, 이 강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얘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세요? 여러분의 삶 자리 한가운데서 정말 끝이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의 자리에 있습니까? 더 이상 뭘 할 힘이 안 나는 그 자리에 있으세요?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현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죄책감과 슬픔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무력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 개인의 간증을 나누었었는데요. 그 시절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새벽 기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늘 기도했던 제 기도가 외마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했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왜 다 된 것 같이 하셨으면서 왜 맨 마지막에 하나님 이렇게 일이 틀어져서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왜요? 왜요? 하루는 똑같이 새벽 기도 마치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충만하게 저를 채워주셨어요. 제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여기에 사는 건지 제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제 마음에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섭섭함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그냥 제 마음이 완전히 새 곳으로 갈아입은 것 같은,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 이 기도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 시간이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이후로 제 마음에 외유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날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니까 외유가 사라지더라고요. 외유가 사라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3가지의 구체적인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적용은 끝이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그리고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끝난 것 같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순간 여러분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과 다시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고백을 미루지 마세요.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빨리 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깨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신다면 여러분 바로 그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미 복음을 들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절망의 끝자리에 있는 이웃에게 십자가가 답이 됩니다. 십자가가 답이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그분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한 복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이어도 어떻습니까? 한 번 그분이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영접하면 그 앞에 있던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복음의 도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가 모든 인생의 해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죄의 무게 속에서도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드시고 성금요일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